이제 사무엘상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정도 지나면 사무엘상 설교는 이제 마무리가 될 듯 합니다. 벌써 26장이죠. 사무엘상 26장은 나오는 사람들이나 벌어지는 사건들이 24장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24장과 26장이 묶여져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6장을 볼 때 또라는 말을 한번 사람과 사건에 붙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결론을 향해 갈 때 이 사람과 사건이 또라는 걸 붙여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또 10사람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신고합니다. 24장의 시작과 같았죠. 사울은 또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10황무지로 내려갑니다. 사울은 하길라 산 아래에 진을 칩니다. 이 진이 뭐냐면 일종의 군대 텐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서 나와서 그 밖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군인들이 쉬거나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진입니다. 사울은 하길라산 아래에다 진을 치고 본격적인 추격에 앞서서 이제 밤이 깊어서 잠을 잡니다. 근데 사울이 이전에 굴에서 겉옷이 잘렸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사울이 누워있는 자리에 군사령관 아브넬을 옆에 두고 또 사울 주변에 부하들을 배치하고 잠을 잡니다. 아무도 사울 곁으로 오지 못하게 만반의 준비를 한 거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의 진영을 정탐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왔고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아와서 다윗은 아히멜렉, 여기서 아히멜렉은 예전에 제사장 이름과 같긴 하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누가 나를 따라서 사울의 이 진영 안에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비새가 다윗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아비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을 따라 나선 이 아비새는 누구냐면 스루야의 아들 중 한 명입니다. 스루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압과 여기서 나오는 아비새와 그리고 그 아사헬이라고 하는 삼형제가 이 스루야의 3 아들이었는데 그럼 스루야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여자 형제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에겐 누가 되는 거죠? 고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은 다윗과 사촌지간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가족들이 다 다윗을 찾아갔죠. 그때 다윗의 친척들까지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요압과 아사헬과 아비새 삼형제도 같이 있었던 거죠. 이 삼형제는 앞으로 여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계속 이루게 됩니다. 요압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군 사령관으로 그 역할이 아주 지속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계속 다윗과 함께 이 전쟁을 치르는 사람으로 이름이 계속 나오게 되죠. 또 아사헬은 이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발이 유독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전투는 백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인데 거기서 속도가 빠른 용사는 상대적으로 많은 공격을 가능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 아사헬도 탁월한 용사 중 하나였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아비새는 워낙 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블레셋의 거인 중 하나인 이스비브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무거운 창으로 내려 꽂으려고 할 때 이 아비새가 그 이스비브노를 막아서 죽인 후에 다윗을 살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용사 중 하나로 이름을 알리게 되죠. 이만큼 이 요압, 아비새, 아사헬 삼형제는 다윗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무력이 탁월했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아비새가 이제 오늘 먼저 등장을 하는 거죠.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이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자리죠. 사울 곁에까지 갑니다. 사울의 머리맡에는 창이 꽂혀져 있고 사울 곁에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서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이 찾아온 굴에서 나눴던 얘기와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뜻이죠. 아무도 안 깬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3,000명이나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좀 잠기가 밝은 사람이 있을 텐데 다윗과 아비새가 이런 말을 할 동안 왜 아무도 안 일어났을까? 그것은 12절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모두를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아비새는 다윗이여 당신이 혹시 당신의 손에 피를 묻혀서 당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까 염려하는 것이라면 내가 죽이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또 아비새에게 죽이려는 그 손을 잡으면서 못하게 막아섭니다. 그게 9절이죠.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이 말은 24장에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후에 마음에 찔려서 했던 얘기와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24장 6절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24장에서 일어났던 일들, 24장에서 나눴던 말들이 26장에서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굴에서 또 하길라산 아래에서 다윗의 사람들과 다윗은 그렇게 서로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같은 상황을 반복해 가는 거죠. 다윗의 사람들은 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며 사울을 죽이라고 하고 주장하는 거죠. 다윗은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며 그들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아비새에게 이 말을 더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신다면 그건 맞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다. 그가 병에 걸려서 죽든 나이 들어서 죽든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다. 우리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아비새의 사나운 손을 막아서며 사울의 추격의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이 창과 물병만 들고 가자고 한 말에 재미있게도 아비새는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망한 거예요. 아비새에게는 분명 지금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드러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죽이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날아오르기를 바랬습니다. 만약 원수의 피를 손에 묻히는 것, 그래서 혹여라도 그 재앙과 저주가 다윗에게 올까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자기가 덤태기를 쓰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거절하는 거죠. 다윗은 또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아비새에게는 실망스럽게 그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라고 하니까 아비새는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지 않은 겁니다. 12절의 첫 절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마지막에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라고 아비새에게 명령을 했지만 아비새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윗이 손수 그걸 들고 가버리는 거죠. 아비새를 포함한 다윗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24장, 25장, 26장까지 다윗은 늘 칼을 뽑았다가 다시 칼집에 꽂아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굴 속에서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뵐 뿐이었고 나발의 집으로 가던 때에 다윗은 한 여자의 말을 듣고 다시 칼집에 칼을 꼽고 돌아갔던,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울의 머리맡까지 와놓고선 사울을 죽이지 않는, 용기도 없고 확신도 없는 이 우두머리를 어떻게 믿어야 할까, 어떻게 의지하고 따라야 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25장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칼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누명과 오해와 그리고 분노를 위해서 칼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위해서 칼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살아가야 하는 삶이었던 거죠. 아비가일이 바로 그 이야기를 도드라지게 해서 다윗이 정신 차리게 됐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 항상 다윗의 싸움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오늘은 아비새가 나왔지만 이제 계속 반복되는 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으로 항상 다윗과 대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의견을 내면 그 의견에 항상 반대 의견을 내놓고 다윗이 이걸 하라고 명령을 하면 그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한 일들을 하는데 더 마음을 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요압이 직접 칼로 죽입니다.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요압은 자기의 의지대로 그렇게 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에서 보면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에 관련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중에 하나가 요압을 다시 들어쓰지 말고 사형시키라는 거였습니다. 내치라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다윗의 싸움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칼임을 늘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죠. 그게 지금 26장에서 다시금 도드라지는 겁니다. 광야에서부터 함께했던 다윗의 사람들과 다윗은 평생 이 갈등과 싸움을 반복하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 갔던 겁니다. 늘 동역했지만 늘 같은 마음을 품고 걸어갔던 것은 또 아니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겁게 믿으면서 칼을 뽑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칼을 집어넣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려고 하였는데 요압과 아비새 같은 다윗의 사람들은 자기의 싸움을 하며 자기의 길을 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믿고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 이런 갈등이 어떻게 한 번에 봉합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또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건 이후에 30장에서 부솔시내의 장면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사명임을 알았던 다윗과는 다르게 지금 이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경험과 상식만 가지고서 살피려 하는 다윗의 사람들과는 그것을 이렇게 좀처럼 좁혀가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의 사명과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굴 속에서의 다윗의 사람들이나 사울 앞에 함께 있는 아비새처럼 명령도 따르지 않고 다윗과 반대되는 말들을 하고 그리고 실망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며 다윗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을까? 너네가 틀렸어. 내가 다 맞아. 이렇게 하는 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다만 그것만으로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가 틀리고 나는 맞았다 정도만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지금 내게 주신 소명을 이뤄가는 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삶을, 그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시죠. 중학교 때 제가 팽글씨를 배우라고 보내주신 학원에서 제가 팽글씨를 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팽글씨를 시작을 했죠. 한자를 쓰는 법을 거기서 이제 배웠습니다. 펜을 잉크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쓰는 거죠. 선생님은 항상 두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계속 하셨으니까. 뭐냐면 천천히 써라. 그리고 순서대로 써라. 이 두 가지 얘기셨습니다. 당시 호르몬의 노예였던 중학생인 제가 가만히 앉아서 이 펜글씨를 쓰는 게 이게 될 법이나 한 거였겠습니까? 첫 주는 너무 힘들었어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게 2주, 3주 지나니까 펜글씨 쓰는 게 재미가 붙더라고요. 왜냐하면 글씨가 예뻐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쓰는 글자가 점점 예뻐지니까 이게 한자를 쓰는 맛이 뭔지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종종 저는 그냥 펜글씨 교본 가지고 연습하곤 합니다. 한자를 예쁘게 쓰면 한글도 예쁘게 써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반복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떠올라요. 천천히 써라. 그리고 순서대로 써라. 한자를 쓸 때에는 획의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필순이라고 합니다. 이게 획을 쓰는 순서죠. 일반적으로 이게 한자의 획을 쓰는 순서는 이런 거예요.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써가는 것.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써가는 것. 물숫자 같은 경우는 좌우가 대칭이죠. 그런 한자는 가운데에다가 먼저 획을 긋고 좌우를 순서대로 써가는 이런 것들이 필순입니다. 한자에서 필순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써야 이쁘게 써지기 때문입니다. 좌우 그리고 상하를 이 순서에 따라서 써야 그 모양이 네모칸 안에 그 균형 있게 딱 모양이 들어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자를 예쁘게 쓸 때는 그 순서에 따라서 획을 맞춰서 써가면 됩니다. 그런데 한자에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첫 획을 긋잖아요. 그러면 첫 획이 가장 중요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두 번째 획이 더 중요합니다. 첫 획을 그으면 그 첫 획이 기준이 돼서 두 번째 획의 크기와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럼 그 첫 번째 획을 따라서 그 위치와 모양을 맞춰서 두 번째 획을 그어가는 거. 세 번째 획을 그어가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 획, 세 번째 획은 첫 번째 위치와 모양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한자의 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크기와 위치를 제대로 모양을 맞춰서 예쁜 글씨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쁘게 써내려가는 글자같이 한자같이 다윗의 모습은 마치 그런 거죠. 이전에 써내린 획의 다음을 긋는 일을 하는 것이 다윗의 지금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10사람이 또
기브아에 가서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고발하고, 또 사울은 3천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맹세했던 것 다 잊어먹고 쫓아들어오고, 또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의 사람들과 아비새는 사울을 즉시 죽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고 닥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들의 요구에 적절히 수용한 채로 그 다음의 결정들을 하면 모두가 다 회피할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전에 그어놓은 획의 모양과 위치를 따라 그 다음을 긋기로 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이곳에서 드러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또 드러나시는 게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그 다음에 획의 순서를 따라가는 것. 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 다음의 획은 잠자는 사울 곁에서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는 것. 그것이 그 다음 획이어야 합니다. 왜 앞에 획에선 안 죽이고 그 다음 획에선 죽여야 할까? 통일성이 없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이전에 그었던 획과 그 다음 획을 이전과 통일성을 갖추고 이어가야만 하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어야 했던 겁니다. 25장에서 우리가 나발을 죽이러 가는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건 분노했고 억울하고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녹당에 사는 아히멜렉과 그 집안을 몰살했던 것처럼 다윗도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렸던 획과는 다른 것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이미 준비하셔서 지혜로운 사람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이 그 다른 획을 긋지 않도록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여전히 살아계심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갖춰야 할 통일성이라면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계신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하는 게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의 통일성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드러나시기 위해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이 우리의 인생에 한 획을 그어놓았다면 우리가 또 다른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또 그 획의 다음 순서를 따라 이어가야 될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일관되게 만들어줍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내용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형편과 상황의 어려움들에 짓눌린 것처럼 억울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비난하며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곧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들에서 면면이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여기서 이렇게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여기서 이것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치 칼을 벼르는 것처럼 모든 감각과 모든 의지와 모든 생각을 동원해서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않으시고 또 이것을 하시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을 늘 알려고 힘썼던 거죠. 그게 다윗의 삶을 채워갔던 겁니다. 설령 사울과 10사람이 또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사람들과 아비새가 또 다윗의 소명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고 다윗을 몰아간다 할지라도 다윗은 더 깨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며 그렇다면 여기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야 할지를 고민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삶으로 보게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전에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한 획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삶은 그 다음 획을 어떻게 그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어제의 크기 같아야 하고 어제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죠. 비록 사람이 반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실망시키고 또 우리도 사람에게 실망감을 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생명싸개로 부둥켜 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겠다고 오늘이라는 날을 호흡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이라는 날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드러났던 한 획의 다음을 그어가는 것이죠. 만만치 않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길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이적,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려는 일들이셨습니다. 오해와 누명을 뒤집어 쓰셨지만 그럼에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사람과 상황과 심지어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바라는 소원 위에 가시덤불같이 계속 쌓입니다. 다윗과 같이 또 변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충돌하며 갈등하며 낙심하며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는 적지만 우리 예수님 먼저 가신 그 길,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는 것, 그게 맞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모두가 아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